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한없는 축복을 하며,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보배롭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의 제단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노래하고 감격하고 가사를 고백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 이곳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곳이 주님을 향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 자리에 구별되어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드리는 성도들 위에 주여 큰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외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예수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동문은 제1번 우리 시편 1편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고백의 기도 우리 함께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12월의 시작, 교회의 달력에는, 교회력에는 대림절로부터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소원을 아뢰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해 보시고요, 결단해 보시고요, 또는 주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소원도 해보시고요. 여러분 또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죄도 회개하시고요. 여러분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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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과 고백을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오늘 저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으로 오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72장 여러분이 다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여 주께로 나갑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도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하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로 인해 고난받으시고 세상에 생명 주시길 원하셨던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도 올려드립니다. 성탄의 기쁨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열방 가운데 세워진 귀화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12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금년 한 해를 주님의 보호 인도하심으로 금년 마지막 달인 12월 첫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주의 성전에 모였사오니 주님, 이곳에 모인 성도들 기뻐 받아 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산예배 산제사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금년 한 해여 계획한 일들이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시어 영광 돌리게 하시고 다가올 2023년 한 해의 계획들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묻고 우리의 진행할 계획을 아뢰어 금년보다 더 나은 복된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죄의 진리 안에서 주님 뜻대로 주님 나라를 견관성으로 세워나가는 공동체로 또한 복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내려주사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을 섬기며 열방을 사랑함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선교적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몸된 교회가 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사에게 전념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재정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도 풍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인도하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완전 종식시켜 주시어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행복한 삶으로 인하여 영광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방을 정복, 주의 나라가 경건성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으로 인하여 주의 진리로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백성들로 주님께만 또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영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구로 연약함에 도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임을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의 백성들로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사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되어 주만 바라며 주께 하듯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귀하고 소중한 모든 백성들에게 영광 강건함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의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우를 찬양하는 찬양단과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이없는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 영광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한 진리의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해의 계시를 맺는 12월이 되게 하시고 2023년 새해를 산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은 신약성경 125쪽에 있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5쪽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자,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자, 오늘 주일 말씀 18장 9절로 1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의 자라감에 있어서 큰 걸림돌을 제거하십시오 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짧은 시간 함께 서로 주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원래
이 제목의 주제를 간단하게 영적 성숙함의 걸림돌이라고 제목을 붙였다가 이걸 좀 풀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 성숙함의 걸림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풀어서 신앙의 자라감에 있어서 큰 걸림돌을 제거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제목을 좀 길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죠. 영적 성숙함의 걸림돌을 제거하라. 다시 한번 신앙의 자라감에 있어서 큰 걸림돌을 제거하십시오. 아멘. 저는 참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 디딤돌이라는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디딤돌 하면 저에게 다가오는 그 표현이 여러분 헌신, 낮아짐, 또한 희생, 섬김 이런 표현으로 이 디딤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돌의 의미가 저에게 다가옵니다. 반대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한 단어가 여러분 들어온다면 그것은 아마 걸림돌일 것입니다. 걸림돌 그러면 저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하나가 유혹, 오만함, 그리고 높고자 하는 마음 이런 표현들로 다가오는 그러한 단어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디딤돌은 낮아짐, 헌신, 희생, 섬김, 사랑이 되겠지요. 반대로 우리의 신앙의 자라감에 있어서 큰 걸림돌은 오만함, 교만함, 높고자 하는 마음,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행위 이런 태도들이 되겠지요.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거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야고보서 4장 6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시편을 쭉 강론을 하다가 131편 1절에 참 은혜를 받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도 시인의 고백처럼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오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고백할 때 이 오만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만과 거만이라는 단어는 같은 동의어입니다. 이것을 그냥 풀어하면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이야기할 때 오만, 거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할 때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오만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경멸히 여길 때에도 바로 오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서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다 라고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자람에 있어서, 영적인 성숙함에 있어서 정말 큰 걸림돌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멸시하는 행위가 바로 신앙의 아주 큰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여러분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암송할 수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우리 암송 고백하죠.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악인들의 죄를 따르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점점 그 생각이 행동화되어지고 그 행동이 잘못된 습관화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신앙의 자람에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람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들과 함께 앉아 있다,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분명 죄입니다. 그러면 원망이라고 하는 계획도 가지도 말아야 되고 그 길을 따르지 말아야 되지만, 원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앉아있는 습관은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잘못된 습관은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앉으면 이 사람들 늘 하는 말이 원망, 불평, 멸시, 시기, 다른 사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복 있는 사람이 개인을 넘어서 그 복 있는 사람들이 악인의 무리의 압력에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랑함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습관화되어 있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18장에 나타나는 구절에 보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자신의 신념, 자신의 전통, 자신의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이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명히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세리와 같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잘못된 신념에다가 이런 습관에다가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멸시하는 이런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외식하고 참으로 화인 맞은 자들하고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어떤 제가 책에서 여러분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데이비드 오웬이라고 하는 분하고 조나단 네이비슨이라고 하는 분이 오만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만들어 냈더라고요. 오만 증후군. 이 오만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걸 찾아보니까 이들이 만든 이 내용이 뭐냐면 권력자들이 이 오만과 결합이 되어지면 큰 불행을 만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만 증후군의 증세가 뭐냐면 남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경멸한다든지 여러분 또는 무모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정작 본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계속 떠올리고 경멸하는데 자신에게는 전혀 적용하지 않는 이런 상태를 오만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오만 증후군에 걸려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라고 하는 신념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것이 결탁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여러분, 개인도 망하고 그 집단도 망하고 그 사회도 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자람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이러한 오만한 태도, 이러한 교만한 태도가 바로 신앙에 자랄 수 없게 하는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지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놓고 한 가지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자,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올라옵니다. 세리들도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그들의 자세와 그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다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보면 서서 따로 기도하는 이들과 그리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이들의 비교함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들 쭉 아뢰면서 이들에게 문제점은 언제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잘못된 신념으로 뭉쳐있는 이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자신의 우울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형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그들은 언제나 이런 자세로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딱 정리하면서 14절에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간 자가 누구냐?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바리새인이 아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자신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그 신앙인에는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하나가 뭐냐면 우울감에 빠지거나 또는 하나는 열등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우울감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잘났다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주의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열등감에 빠지면 나를 아주 가볍이 여러분 가치 없게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뭐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이렇게 나갈 때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영적으로 그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세리를 보십시오. 그러면 세리는 그가 기도하는 이러한 태도와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세리는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접근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의 입음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다른 누가 아닌 오직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한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오만하기 쉽고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에 가지기 쉽고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세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의 마지막 끝부리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습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세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일을 하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왜 목회하십니까? 왜 목회합니까? 여러분, 왜 주일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유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오만과 결합이 되면 그 사람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주일을 할 때에도, 목회할 때에도, 헌신할 때에도, 예물을 드릴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일반 서적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종교 신앙 서적도 이야기하지만 노벨 문화상의 수상작인 토니 모리슨의 타인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노벨 문화상 책입니다. 여기 타인의 기원이라고 하는 여기에 책 내용을 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이 뭐냐면 왜 인간은 나와 타인을 나누려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인간은 나와 타인을 나누려 하는가? 이것을 좀 고상한 언어로 타자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인간은 자꾸만 나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인종차별을 가져오고 피부색, 계급, 빈부 차이 이런 것들을 자꾸 말을 하는가 이거죠. 왜? 그래서 왜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야만적으로 오늘 그들을 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발하는 책이 타인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며 세리를 타자화하는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려는 바리새인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와 겸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오늘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낮추는 그가 오늘 주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짧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신자들을 많이 봤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그 신앙의 도중에 하찮은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또한 열심히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정말 행복하지 않는 모습들도 수없이 봤습니다. 왜 주의 일을 하는지도 망각하는 사람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신념과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입술로 범죄하고 끊임없이 마음으로 범죄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을 포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통회하고 자복하지를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를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그 모습을 가지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딤돌이 되어지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고, 디딤돌이 되어지는 장로님이 되셔야 하고, 디딤돌이 되어지는 권사님과 집사님과 디딤돌이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우리 젊은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바로 이런 관계에서 세워질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크게 따라서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21장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주여, 우리가 이렇게 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421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고소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고소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게. 내게 성령이 마고 하면 내게 성령이 마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고소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안에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 언제나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늘 새로워지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향유를 부어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하나님여 그 발에 눈물을 쏟으며 아낌없이 주님을 온전히 섬겨 올려드리는 한 여인처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성도들을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하나님 병중에 아파하는 이들의 회복을 위해 간구하오니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성도들의 가는 길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즐겁게 헌신하는 주의 은혜로 천국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사랑의 교회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이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두 가지만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술이가 어제 첫돌을 맞이했어요. 이제 첫돌을 맞이했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떡을 여러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솔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하 집사님 일어나서 인사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 해에 제가 감사의 목회의 고백을 간단하게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회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다음 주에 재정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귀한 성도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짧게 여러분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꼭 주보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깊이 생각하기도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아주 간단한 내용이 제가 글을 잘 못 써요. 여러분 밴드에 올라온 우리 집사님 이렇게 올려주시는 글을 보면 참 잘 쓰신다. 근데 저는 잘 못 써서 그냥 이렇게 보고 제 마음에 이렇게 끄적끄적 하다가 하나의 이렇게 내용을 만듭니다. 한 번씩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성령 1장 부르시고 여러분 축도하고요. 나가면서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을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엄배선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귀한 성도들이 아름답게 잘 자라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을 영원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첫돌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솔이와 그리고 예솔이의 귀한 부모님 그리고 이 아이를 축복하는 모든 성도들 전체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